본문의 말씀에 이제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바로 직전에는 어디에 있었냐면 욥바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르는 여자제를 살리는 일이 있었고요. 그 전에는 중풍병으로 8년 동안 고생하는 사람을 고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을 가지고 중풍병자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는 이 기적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다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고넬료, 이탈리아 사람이거든요. 오늘 체스카 이탈리아에서 왔는데 신기하네요. 네. 이방인 성경에 기록된 최초로 세례를 받았던 고넬료가 등장을 하는데, 근데 그 고넬료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건 위법이다. 유대인이 이방 사람을 만나는 것 위법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주저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 직전에는 복음으로 죽은 자도 살리고 8년 동안 그렇게 중풍병으로 고생했던, 누워만 있었던 자를 이렇게 세웠는데, 지금 이제 어떤 이방 사람을 만나는데 베드로가 힘들었던 거는 죽은 자를 살리는 걸 힘들어한 게 아니고 이방 사람을 만나는 걸 힘들었습니다. 우리로 생각하자면 어떤 게 쉬워 보여요? 아픈 사람한테 가가지고 기도해서 낫게 해라, 이게 힘들어요? 아니면 잘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게 힘들어요?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으로 지금 복음의 이 능력을 힘있게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도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지 못했고, 그의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체험들이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들을 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 그게 기적이죠. 오히려 이게 걷지 못하는 사람, 누워있는 사람,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게 더 능력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오히려 이방 사람을 만나고 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그게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크고 넓고 하나님의 이 선교가 온 땅을 향하여 펼쳐져 있는데,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았을 때 그가 대표로 설교를 하잖아요. 그가 대표로 설교했을 때 막 성령이 임하잖아요. 3,000명이 회개하고 막 들어오잖아요. 그 정도 되면 우리 믿는 들 자 중에 으뜸이고 앞에 내세워야 되고 보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하나님의 사도고 무슨 직통 계시를 받고 그런 사람인데도 이 이방인들 앞에 섰을 때는 그걸 주저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도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환상을 보여주고 사인을 주고 알려줬는데도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내려올 때까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조차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했던 베드로조차도 이랬다면 우리가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자만할 수 있는 때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순간에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나만 받은 것 같고 내가 제일 잘 아는 것 같고 그 누구보다도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뭐 증거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착각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은 더 크고 넓고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가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부분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늘 겸손할 수밖에 없죠. 이게 없으면 늘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저 세리와 우리는 저 가늠한 여인과 다릅니다. 늘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특별하고 구별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택함받은 백성, 이 어떤 선민 사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구별시키고 구분하고 상종하지 않고 그냥 멸망받을 족속, 이렇게 봤던 거잖아요. 베드로도 그 생각과 사상 속에서 자유하지 못했던 겁니다. 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이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나를 위한 것, 우리 가족을 위한 것, 여기에 머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을 위하여 우리에게 먼저 주신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거를 모르면 늘 우리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할까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 이방 사람들, 이 이탈리아 사람들은 아니고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여시는 겁니다. 나의 뜻은 온 세상을 향하여 있다. 너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냐. 이 사람에게도 이 은혜와 복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그 자브리켄의 그 나눔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문화 선교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상하고는 구별됐지만 세상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요, 또 우리에게 주신 어떤 달란트들이요, 우리에게 주신 어떤 물질들이요, 그거를 확인하는 좋은 장소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으면서, 교회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존재하면서 세상과는 구별되게 주일날 모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나 이 교회가 교회만을 위한 게 아니고 세상을 위하여 또 존재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 문화 이 선교 사역에 있어서 뭐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음악들을, 하나님이 주신 이 문화와 예술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이 창조물들을 이 비틀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비틀어진 거에 대해서 올바르게 고쳐내는 게 우리들의 역할인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 요소들이 다 담겨 있게 된 겁니다. 우상 숭배. 이 세상 만물의 무슨 소리와 화음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신 걸 우리가 발견해서 곡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속에 우상 숭배라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을 찬양한다든지, 아니면 그 음악을 통하여 나를 높인다든지, 내가 나의 어떤 이걸 작곡하는 게 나니까요. 근데 이 작곡할 능력과 어떤 삶의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우상 숭배적 요소가 세상이 가지고 가는 그 음악이고 문화고 정치고 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위한다는 거는 뭐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걸 도와준다, 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이런 세상의 어떤 문화와 정치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이슈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는 뭐 음악이나 일들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전체 그 손 안에, 뜻 안에 이 역사가 흐르고 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구별되었으나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존재하고 있고, 우상 숭배로 삐뚤어지고 비틀어지고 죄악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와 사람들과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전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접촉점이 되는 거죠, 나눔이. 그렇지 않으면 지금 베드로는, 야, 니네들은 우리의 이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다. 당신들은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늘 여기 그냥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자선음악회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공연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기뻐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뭘 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네덜란드 가서 광장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게 역사가 똑같거든요. 300년 전이든 뭐 200년 전이든 이 복음을 전하며 그 야외 예배를 드렸던 이 설교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있으니까 시장과 광장과 거리로 나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영국에서도 웨슬리 목사님 시대 때 90% 이상이 다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시장에서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무슨 설교를 했냐면, 시장에서는 속이지 말아라. 그 받아온 값에 2배를 붙여가지고 막 파냐. 하나님 앞에 양심을 두고 깨끗하게 해라. 지금으로 보자면 회사에서 계약할 때 그 뭐 속여 사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이면계약서 쓰지 말아라 이 얘기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찔림 속에서 이게 다 뭐냐,
이 우상숭배다. 너를 섬기고 너를 위해서 지금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너의 신앙과 믿음과 양심이 다 삐뚤어졌다. 우상숭배로 너도 고통받고 있고 사람들도 고통받게 하고 있는 거다. 회개라 하면서 그 시장에서 설교할 때 사람들이 여기로 다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설교를 들으러. 세례 요한의 설교도 회당이 아니고 광야에서 외쳤잖아요.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은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범죄를 저질러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없이 종교 생활하고 하나님이 없는 자신이 목적이 돼서 살아간 그것들에 대해서 그 마귀의 짓 하고 있는 거다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시각이 깨지는 것은 이제 쭉 이어서 나중에는 이제 예루살렘 가서 그 보고를 하거든요. 선교 보고를.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성령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구원의 영광을 내려주시더라. 그때서야 예루살렘 교회도 그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이 일이 이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온 우주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다만 우리가 그 뜻을 겸손하게 묻고 구하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든지 청년 시절이든지 언제 은혜 받았을 때 내가 제일 잘한다고 자만심에 빠지기 쉽고 또 성경 공부 어디 해가지고 와가지고 나만큼 아는 사람 없다고 이렇게 자만심에 빠지고 한순간에 은혜 받은 걸로 그렇게 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고 은혜 받은 순간에 마귀도 얼마든지 틈타가지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겁니다. 베드로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거 환상 중에 보여주셨을 때 내가 그 속된 거 먹을 수 없다. 3번이나 부인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아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이다. 속된 것이다. 못 만난다. 이방인들은 우리들과 다르다. 우리는 구별됐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깨버리시는 겁니다. 환상을 통하여 사인을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믿음 주신 것, 또 신앙과 뭐 구원이고 영생 주신 것 나만 이렇게 쥐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주신 목적이 있는 겁니다.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흘러가도록. 부모면 자녀들에게, 남편이면 아내에게, 아내이면 남편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자만심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오늘 이 태도를 한번 또 보고 싶은데요. 그 앞에 나왔던 사람은 뭐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였고요. 앞에 나온 사람하고 고넬료하고 다 동일하고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생활하고 선행을 행하고 구제를 다 행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죽은 자도 살아난 거고 그리고 이 사람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마땅한 삶과 태도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얘기하냐면 지난주에 사울이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잖아요. 박해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갑자기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의 여러 인물들을 얘기했잖아요. 아브람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죄인들을 통해 이루시는 것을 보여줬다.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어차피 이거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어차피 이런 죄인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어차피 박해하던 자들도 복음 전하는 자로 사용하셨으면 이거 어차피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 날 구원할 건데 내가 있는 동안 그냥 좀 편하고 좀 내가 쉽고 좀 더 즐기면서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내가 하나님의 이 택자함을 받아서 구원받을 건데 어차피 이 인생이 뭐 누구에게 뭐 불편하게 복음을 전하고 뭐 그 할 필요가 뭐 있냐. 어차피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데. 이런 거에 빠지기 쉽거든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사울이 이렇게 바울이 되고 무슨 다윗처럼 살인자와 이 뭐 간음한 사람이 하나님 그렇게 쓰고 한 사람은
시대의 한 사람이었어요. 시대의 한 사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그 모세 시대 때 바로 어떻게 됐어요? 바로와 그 백성들. 그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아수르와 바벨론 왕들과 그 나라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을 아예 70년대 망해버리게 했던 로마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흔적이 지금 건물밖에 안 남았잖아요? 뭐 창세기부터 계속 나왔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뭐 바벨탑,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했던 사람들은 다 망해버렸습니다. 다 망하는 가운데 한 사람, 그 은혜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이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리석게도 이 은혜를 받고 나서 어차피 나는 구원받을 거니까, 나는 어차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여전히 죄 속에 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눈길을 돌려서 세상과 내 어떤 것들에 마음을 두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보실까요? 이게 그 초대교회 때도 심각한 신앙의 어떤 싸움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인데요.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온 세상이 사망에 이르렀고 고통받게 됐는데, 근데 그 죄악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더욱더 큰 은혜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영광을 누리게 됐다. 그러니까 범죄한 그곳에 더 큰 은혜가 임했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그럼 너 바울은 죄 짓자고 말하고 있는 거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거 다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냐? 어차피 그냥 막 살아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 거고, 어차피 죄악이 가득해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그거 다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냐? 이런 공격을 받았던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아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음으로 죽은 자들이니까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이 육신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으로 드려라.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죄에 대해서 그냥 뭐 그렇게 넘어갈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고 그걸 심판 내리듯이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이 죄를 싫어하시냐면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들의 태도는 뭐 우리 가족들이나 뭐 자녀들이나 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실 거니까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이유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경외하고 경건함으로 선행과 구제가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마땅한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고 은혜 받을 자의 마땅한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어떤 태도로 지내고 있습니까? 나는 죄로 가득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두기보다는 내 삶에 아까 우상숭배 얘기했잖아요. 내가 나를 섬기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구함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선행과 많은 구제를 하나님이 보셨고 들으셨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시고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늘 태도는 어디서 놀다가 어디서 뭐 딴짓하다가 말씀이 갑자기 임해서 없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것도 그냥 말 안 듣는 하나님의 자녀긴 한데, 일반적인 태도는 그 봐요. 야곱처럼 그 딴짓하다가 불구자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 매 맞고 그거 하지 말고, 왜 얼마든지 순종함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얼마든지 더 누릴 수 있는데 왜 매 맞으면서 그걸 배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복된 건데 왜 뺑뺑이 도냐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자면 광야길 3개월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데 왜 40년 돌아서 들어가냐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얼마든지 복을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 안에 삶에 펼치시길 원하시는데 왜 스스로 그거를 거부하고 막고 왜 딴 생각을 하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 속에 우리들의 마땅한 태도는 순종하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베드로와 같이 오늘 말씀에 그건 속됩니다. 이건 위법입니다. 우리의 전통으로는 이방인 사람들 만나도 안 되고 이 복음은 우리 것만 위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또 뺑뺑이 돌아갔죠, 베드로도. 이제 그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나를 왜 불렀냐? 보통은 만나면 계속 복음 전했던 사람이 복음도 안 전해요. 나를 왜 불렀냐? 그랬더니 고넬료가 당신이 하는 말을 하나님 당신에게 주신 말씀 우리도 듣게 하시려고 만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 오늘 아주 또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앞에 있었던 내용하고 굉장히 좀 다르게 나온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냥 임해버립니다. 그 앞에서는 우리가 살펴봤던 게 뭐냐면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 다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 세례를 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다 베풀었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가서 안수를 행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됐죠. 그러니까 순서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물 세례를 받고 나중에 베드로가 가서 안수 줬을 때 성령을 받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복음을 듣고 있는데 그냥 성령이 임해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보고 이건 하나님 하신 일이구나, 이거 확신을 얻게 되고, 그러면 이 사람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게, 물 세례를 주는 게 맞다 하면서 이제 물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순서가 틀리죠. 앞에서는 복음 다 받아들이고 믿은 다음에 나중에 세례를 받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냥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성령이 임해서 그 다음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교회 신앙생활이라는 게 모든 것들이 어떤 규칙이나 법칙화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에 안수를 베풀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안수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베푸신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 권위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있을 때 성령을 그냥 부어주신 겁니다. 베드로도 계속 배우는 게 뭐냐면 이건 나의 능력이나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놓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빠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됐으니까 아들아 너도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내 할아버지도, 내 증조 할아버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복도를 누려왔다.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법칙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순서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들로 보자면 세미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 이제 교회가 성도들이 많아지고 은혜롭다고 하고 커지면은 그 교회 방문도 하고 그 목사님 초대해서 세미나 열어가지고 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다음 교회 가가지고 그 프로그램 그대로 다 똑같이 하는데 똑같이 다 한대요. 그러면은 그 강사님이 다음번 모였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알려준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준비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임한 건데 거기 세미나 참석한 사람들은 저 프로그램이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붙들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거 모르면 말씀 전하다가 그냥 임해야 되는 거구나. 그럼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냐, 이 방식에 아니면 소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관심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야 너 기도해,
야, 너 말씀 읽어. 너 맨날 뭐 해? 이 방식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 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와 생각과 이 마음을 가지고 자녀에게 권면하며 기도하고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거 싹 빼지고 하나님은 명분이고, 야, 너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이렇게 돼. 뭐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법칙처럼. 그리고 이번에 네덜란드 선교 갈 때 지난번 영국과의 선교하고 상황과 처지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기준 집사님하고도 그 예산하고 뭐 프로그램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그랬더니 오히려 조기준 집사님 저한테 격려해줘요. 아, 이 예산 하나 걱정도 안 된다고, 하나님 채워주실 거라고. 저보다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내가 이 목회를 잘 하고 있구나, 우리 성도님이 다라는 게. 네? 그러니까 거기서 했던 거를 어떻게 딱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순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 독일 오셨잖아요. 독일 왔을 때 내가 여기 경험이 있든지 없든지 해외 경험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갈 길을 보여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실 게 하나님인데,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주의 자녀들인데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 가서 뭐 크고 훌륭하게 하는 목사님들 보면서 저런 목사님 되게 줘서 이렇게 기도하면 저도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저는 저만의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인 거잖아요. 그건 마치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만났는데 1년 살아보니까 안 맞잖아요. 싸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건데 자꾸 바꾸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또 허락하신 내 아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약한 것 그런 걸 도와주고 세워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도록 서로 도와야 되는 건데, 그거 놓치면 계속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성은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또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강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뭐 가야 된다고, 가서 뭐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 이런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또 개별적으로 어떤 사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삶의 뭐 환상이 아니더라도 또 함께 참여하고, 또 못 가면 함께 여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이루시는 이 교회에 그렇게 쓰임받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세웠던 법칙, 규칙, 베드로도 얘기했듯이 너희들 만난 건 위법이다. 그걸 다 깨시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을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덜란드도 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을,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는 사역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조차도 다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를 통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우리는 여기 작은 알지 못하는 곳에 지내고 있으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보내시는 곳에, 또 뜻하신 곳에, 그곳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인 이 복음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또 사역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